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해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소설을 하루 앞둔 오늘 본격적인 무더인 가운데 만나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이 말씀은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 자체로 큰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까닭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또 분요스럽기 때문이겠죠. 이 시간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복음서는 모두 4권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4명의 저자의 다양한 관점으로 생생하게 복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복음서마다 주된 독자층이 존재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연히 이 복음서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선 구약 이스라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와 전통은 크게 3가지 기둥을 형성하면서 계승되었는데요. 하나는 타나크라고 불리우는 유대교 경전이며 두 번째로는 신앙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마지막 3번째는 사바트라고 불리우는 안식일 전통으로 이 3번째 기둥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깊은 상관성을 갖습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0장부터 이어지는 이 문단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12를 사도로 세우셨고 그들을 갈릴리 지역의 여러 고을들로 파송하시면서 2가지를 당부하십니다. 하나는 메신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메신저, 즉 전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는 돈이나 두버릇, 신과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침에서부터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으니 고난과 박해를 낯설게 여기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분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를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 역시 그 회개의 결과이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일부분이나 한 측면 정도가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으로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구약에서 언급된 안식에 관한 가르침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는 당연천과 중랑천이 한강을 향해서 흘러 한강으로 수렴되듯 구약의 안식일 전통 역시 크게 보았을 때 창조와 출애굽이라는 2개의 지류, 즉 성서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에 나타난 안식으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특별히 첫날부터 6째 날까지 각 날들마다 그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시며 좋았다라고 하신 것에 비해서 안식하신 7째 날을 향해서는 이날이 복되고 거룩하다면서 한층 강조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안식은 창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활동이나 행위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학습과 노동과 같은 생산적인 활동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생산적이지만
우정과 환대 그리고 사랑과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 되고 또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김병수는 마흔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흔 이후의 심리적 과제는 관대해지는 것이다. 이는 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약점에 대해 너그러워지는 자질을 획득해야 한다는 말이다. 중년이 되어서도 과도한 완벽주의에 매몰되어 관대함을 얻지 못한다면 심리적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창세기의 첫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크게 2개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각각의 명령들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짝지어지는데요. 첫 번째 명령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와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가 하나의 짝을 이루며, 두 번째 명령에서는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와 동산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로 짝지어집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아담의 불순종하면 두 번째 명령 중에 네거티브한 선악과 명령의 위배를 쉽게 떠올리지만, 사실 이는 첫 번째 명령의 불순종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안식의 권리를 불필요한 의무로 여긴 것이죠. 물론 아담의 안식 준수 여부와 그와 선악간 사건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창세기 본문에서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선악과 명령을 범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그 징벌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인데요. 역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처럼 선악과 금령을 어긴 아담의 불순종의 대가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 없는 삶, 쉼 없는 인생입니다. 이를 숭실대 김혜건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동의 무한한 생산성을 신봉하거나 탐닉해 욕망과 노동의 중독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깨닫고 회복을 위한 쉼이 선택이 아니며 필수임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은총의 절대 가치 앞에서 노동의 가치를 상대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예배나 봉사 이전에 안식을 통해서 증명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듀큐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생태신학을 가르치는 노먼 워스바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일상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지탱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안식하는 삶이다. 안식은 단순히 모든 활동의 정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식의 소극적인 정의입니다. 안식의 적극적인 의미는 도구적이며 수단적인 경제 생산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고요한 정적 가운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간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소중한 주변의 관계들을 새롭게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와 무생명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충만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은 관계의 토대입니다. 그렇게 안식이 부재한 신앙은 맹목적인 광신과 복종으로 전락될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안식을 통해 흐릿해진 신앙과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해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창세기 기사와 함께 구약 안식일법의 또 다른 중요한 지류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기록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모세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4계명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이 말씀의 대상은 가축과 종들을 소유한 주인으로 그 사회에서 유력한 계층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안식은 자기 자신을 위한 명령일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따스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보장해야 할 안식은 단순히 노동의 중단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쉬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한글로는 차이가 없지만 원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쉬라는 사바트이고 두 번째 쉬라는 누하흐로서, 사바트가 일을 멈추다란 뜻이라면 이 누하흐는 조용히 머물다란 뜻입니다. 이처럼 휴식이 진정한 안식이 되려면 그에 따르는 적절한 여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데요.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없다면 명절이나 휴가는 반갑지 않겠죠. 그래야만 진짜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숨을 돌리다를 NIV에서 찾아보면 활기를 회복하다는 뜻의 리프레시이고요. 시브리어로는 나파쉬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창세기 2장 7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한 번 더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생령, 생기와 생명력으로 충만한 존재가 바로 나파시입니다. 나파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안식입니다. 쉼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20세기 초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연구하며 창세기에 관한 기념비적인 주석을 남긴 랍비 베노 야코프는 오늘 본문에 숨을 돌린다라는 이 의미를 세상과 혼합될 수 없는 자신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계명 중에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계명을 딱 하나 고르라면 단연 4계명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안식과 쉼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모든 사회적 문제의 뿌리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은 2003년 이후 지금까지 2017년 딱 1년을 빼놓고는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7.3명으로 OECD 평균인 10.7명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4,4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 국내 사망자가 3만 5천 명 정도인데요. 같은 기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5만 명이나 됩니다.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김용은 이런 대한민국을 가르쳐서 상시적 재난사회라고 지칭했는데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집단이 퇴역 군인 집단입니다. 전쟁에서 겪은 끔찍한 트라우마가 기억과 정서에 깊이 새겨진 탓에 미국의 다양한 집단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근데 한국의 전체 자살률이 미국의 퇴역 군인 집단과 비슷합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의 상황이 실제 전쟁과 버금가는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예고를 당하는 여고생 3명이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고, 그렇게 작년 1년 동안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이 6,400명에 달합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이토록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일까요? 예일대 정신의학과의 나종호 교수는 우리나라를 한도 용량의 120%로 달리는 사회라고 지칭을 합니다. 제 자동차의 이 속도판, 계기, 이 속도
이 계기판 속도계가 220까지 표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220을 달려서도 안 되는 것처럼 인간을 그가 가진 역량의 극한까지 몰아붙여 항도 용량의 120%를 강요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요즘에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처럼 병들고 죽어가는 사회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저들은 이집트에 종살이하면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심으로 제국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셨고 가나안으로 향하던 길에 저들에게 아담 이후에 두 번째로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한도 초과의 자기 착취를 낚는 악순환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이 땅의 한복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물론 누군가에게 숨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안식의 가치를 굳게 붙들고 높이 지켜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자녀와 미래 세대가 숨을 쉬며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경탄과 호기심, 상상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 책꽂이에는 교회에 관한 책들을 모아놓은 칸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가장 많이 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책이 슬로우 처치라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예배나 모임이 적은 편이죠. 물론 요즘은 좀 바쁜데요. 요즘은 좀 안 어울리는 말이지만 성경학교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새사랑교회 목회자로서 새롭게 시도하고 추가해야 할 사역을 생각하기보다 더 빼고 더 덜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지난주와 같이 코로나19가 진작 끝났음에도 여전히 영상 예배를 유지하는 모습에 누군가는 우리를 안 좋은 시선으로,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러한 선택은 살기 위한, 살리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인데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잠시 쉬어가는 정류장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이 2개가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만 정류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거나 태양볕을 피하기 위해서 정류장에 앉아가기도 하고 또는 거친 숨을 고르기 위해서 정류장에 앉아가는 것처럼 저는 새사랑교회가 그런 정류장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너른 품에서 무거운 짐 내려놓고 안식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렇게 안식 가운데 나파시 생기를 회복하고 이제 우리도 생기를 회복했다면 누군가에게 쉼과 안식을 선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끝없이 밀려오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우리는 지쳤고 그렇게 마음의 여백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내 불평과 원망이 깃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쉼과 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성령의 숨결을 부어주셔서 생기 충만함으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 하시고 그렇게 주변을 훈훈케 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를 당신의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